역대상 7장 20절부터 27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벳호론과 우센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텔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나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 집안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가문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이 에브라임 집안의 족보 4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20절부터 21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에브라임의 아들 수델라의 계보를 쭉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족보는 21절 하반절부터 22절에 나오는데 에브라임의 아들 에셀과 엘르앗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족보는 에브라임의 딸인 세라의 족보를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에브라임 집안의 족보로 에브라임의 또 다른 아들인 브리아의 족보를 25절부터 27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가문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기록 가운데 에브라임 집안에 있었던 가슴 아픈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야곱 집안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주한 초기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좀 한다 이런 생각으로 2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온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에브라임의 두 아들인 에셀과 엘르앗이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으려고 약탈하려고 하다가 가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관건은 21절 끝부분입니다. 21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여기서 내려가서 이 내려가다의 주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내려간 그들이 가드 원주민들인지 에브라임의 두 아들인지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명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또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가드 사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들의 짐승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짐승도 에브라임의 두 아들이 치고 있던 짐승인지 아니면 가드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던 짐승인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두 가지 이해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처럼 에브라임의 두 아들이 가드 사람들의 짐승을 탈취하러 내려가서 가드 온주민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드 사람 그들이 내려가서 에브라임의 두 아들이 목축하고 있던 짐승을 빼앗으려 하다가 그 과정에서 에브라임의 두 아들을 죽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둘 다 가능하겠습니다만 가드 사람들이 내려가서 에브라임의 두 아들의 짐승을 빼앗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내려가다라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 집안 에브라임과 그 자녀들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애굽의 고센 땅에 살고 있습니다. 가드는 어디에 있느냐?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본다면 애굽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 가나안 땅은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동사를 썼습니까? 내려간다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간 겁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드에서 애굽 땅 고센으로 가야 내려가다라는 단어와 일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누가 움직였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까? 내려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 애굽 땅 고센에 있는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가드에 있는 그 가드 원주민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만약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가드 원주민의 짐승을 약탈하려고 움직였다면 내려가다 이 동사가 아니라 올라가다라는 동사를 써야 했을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생업의 특성 때문입니다. 현재 야곱 집안은 애굽으로 이주해서 고센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 집안이 하는 업종이 뭡니까? 목축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 과정에서 애굽왕 바로의 전폭적인 지원을 야곱 집안이 받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요셉 아닙니까? 그들의 형제 요셉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야곱 집안은 바로의 가축도 도맡아서 목축을 했다고 창세기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야곱 집안, 이 에브라임 집안은 애굽의 고센이라는 이 안정적인 땅에서 아주 풍족하게 목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애굽의 정착지를 벗어나서 가드라는 먼 지역까지 가가지고 가축을 약탈하려고 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역사를 보면 가드 사람, 블레셋 쪽인데 이들이 침략을 위해 약탈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센 땅에서 풍족하게 목축하고 있는 야곱의 집안을 이 가드 사람들이 내려와서 침략하고 약탈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오늘 본문의 21절의 사건은 가축을 약탈하려는 가드 원주민의 침략으로 인해서 에브라임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한 그런 사건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번역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린 겁니다. 이렇게 21절을 이해하고 이제 몇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슬픔과 아픔, 고통과 재난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두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이 누구에게 일어났느냐?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에브라임이 누구입니까?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의 두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누가 형입니까? 므낫세가 형입니다.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은 동생입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은 자기 아버지인 이 족장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은 형인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자기의 오른손을 얹습니다. 요셉이 이것을 보고 언짢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착각을 하셨나? 큰아들이 므낫세인데 마땅히 큰아들에게 오른손을 얹고 동생에게 왼손을 얹어가지고 축복을 해 주셔야지 왜 동생에게 아버지의 오른손을 얹어 축복을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른손을 장자의 머리에 얹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 야곱의 손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말했느냐? 창세기 48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9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안수하는 내 손을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형 므낫세도 크게 되겠지만 동생 에브라임은 더 크게 되고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에브라임은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크게 되고 아주 크게 번성하리라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 에브라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정말 내가 크게 되는구나. 내가 번성하는구나. 우리 집안이 대대로 창성케 되는구나. 그러면서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아마 에브라임도 그랬을 겁니다. 나아가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의 인생이 어떨 것 같습니까? 승승장구할 것 같지 않습니까? 만사형통하고 탄탄대로의 길을 걸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의 집안은, 에브라임의 자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집안보다 더 잘되고 흥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특별한 복을 받은 에브라임 집안의 두 아들이 비극적으로 죽어나가는 이 비통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손이 번성케 되리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도 무엇이 찾아옵니까?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인생의 비극에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나는 신앙으로 잘 살고 있으니 불행한 일은 절대로 내 삶 가운데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받은 사람이니 우리 집안에 큰 슬픔이나 아픔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의 비극과 인생의 슬픔과 아픔은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 죄에 대한 징벌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와 전혀 상관없이 죄와 무관하게 우리 인생에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 비통한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의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더욱이 무슨 오래도록 질병을 앓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잘 지내고 있던 자식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어버린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여러분, 에브라임의 두 아들이 그날 아침만 해도 아버지 에브라임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식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도 이 두 아들이 평온하게 목축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침략한 약탈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사건이 아닙니까? 아버지 에브라임이 이 두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이 소식이 믿기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 소식이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랬을 겁니다.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소식이 아닌가 하면서 몇 번이고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두 아들의 죽음이 확실해졌을 때 이 에브라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픔과 비탄이 가득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내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하게 아침에 인사하고 나갔던 아들이 점심 무렵에 죽었다. 이렇게 소식이 옵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온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에브라임의 마음이 그런 비통한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비통한 일들, 없었으면 하는 일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일어납니다. 신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바른 신앙으로, 모범적인 신앙으로 잘 살고 있다 해서 그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신앙이 좋으면, 예수 잘 믿고 살면 그런 비극은 절대로 겪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고 살면 그런 큰 슬픔과 아픔은 결코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좋아도, 예수를 잘 믿고 모범적으로 살아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들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큰 슬픔과 아픔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런 큰 슬픔과 아픔 속에서 보여야 될 세 가지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슬픔과 아픔 가운데 충분히 슬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두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슬픕니까? 자식을 둘이나 먼저 갑자기 떠나보낸 이 사건 앞에서 어찌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고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에브라임 역시 슬퍼합니다. 웁니다. 그것도 여러 날 애통했다, 슬퍼했다 그럽니다. 이 여러 날이라는 단어는 얼핏 생각하면 며칠 슬퍼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 날이라는 단어는 원문으로 보면 많은 날 동안, 오랫동안 이런 단어입니다. 그저 며칠 슬퍼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날이 지나도록 에브라임은 계속해서 슬퍼했던 겁니다. 오래도록 애통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슬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간혹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는 슬퍼하거나 우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아니, 하늘 소망이 있는데 왜 슬퍼하냐? 소망이 있는데 대체 왜 울고 있느냐?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말라. 그런 이야기들을 신자들이 많이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슬프고 아플 때는 슬퍼해야 정상이고 울어야 정상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님도, 완벽한 신앙의 본이 되신 예수님도 슬픔이 있을 때 어떠했습니까? 그분은 슬퍼하며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우셨습니다. 타락해서 멸망할 예루살렘 성읍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이 핍박자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주변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영광스럽게 순교했으니 우리 기뻐합시다. 여러분, 스데반 주변의 성도들이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야, 영광 가운데 주님이 영접하는 그 환상을 보고 죽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스데반 주변의 성도들이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앞에 성도들은 크게 통곡하며 울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슴 아픈 일, 비통한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면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다 애통해 했습니다. 다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슬픔의 표현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슬픔을 억지로 억누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슬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없는 것 아닙니다. 슬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할 때,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할 때 사람은 영육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슬픔과 눈물을 억지로 참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슬퍼하지 않고 울지 않는 것이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고 있지는 않습니까? 슬퍼하지 않아야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면서 슬픔을 애써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빗장을 풀고 충분히 슬퍼하시고 충분히 애통해 하십시오. 울고 싶은 만큼 우십시오. 큰 아픔의 경우에는 오래도록 슬퍼하고 오래도록 우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슬픔과 아픔 중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 혹시 보실 때에도 절대로 울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마음껏 울라, 마음껏 울어라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또는 아무 말 없이 우는 것을 그저 지켜봐 주십시오. 그런 슬픔의 과정을 거쳐야 사람은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는 충분히 슬퍼함으로써 회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슬픔과 아픔 가운데 위로하고 위로받아야 합니다. 22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형제가 가서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오래도록 슬퍼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형제들이 크게 슬퍼하고 있는 에브라임을 찾아가서 위로해 줬다는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관계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홀로 있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바람직한 겁니다. 함께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쁠 때도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좋고 슬플 때도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는 공감하며 위로해주는 사람과 꼭 함께 있어야 합니다. 간혹 이 위로와 연관해서도 이런 말을 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참된 위로자가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위로 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자, 진정한 위로자, 영원한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마땅히 사람은 궁극적인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인 위로자, 진정한 위로자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사람의 위로는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 사람의 위로는 필요 없다, 사람의 위로는 받지 않아도 된다, 사람의 위로는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절대로 이런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큰 오해요.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위로해 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입니다. 그래서 교회 신자들을 가리켜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신자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신자들을 향해 위로하라, 이런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두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 지금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오랜 포로 생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회복해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백성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은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위로해 주라는 명령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슬픔과 아픔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위로받는 것이 탁월한 영적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것도 탁월한 영적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주변에 누군가가 크게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며 위로할 수도 있고, 함께 찬송하고 위하여 기도해 주며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격려의 말로 위로할 수도 있고, 손을 잡아주고 안아줌으로써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옆에 가만히 함께 있어줌으로 위로할 수도 있고, 함께 울어주면서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감하며 들어주는 것으로 위로할 수도 있고, 맛있는 식사 한 끼를 내가 대접하면서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적은 물질을 전해주며 위로할 수도 있고, 편지나 선물로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위로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 분량 안에서, 내 역량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위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간에 형제 자매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의 형제들이 그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동료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그런 형제애를 발휘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죽음, 가슴 아픈 사연, 비통한 일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함께하며 위로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서 위로해 줘야 될 어떤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슬퍼하고 아파하는 어떤 성도가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슬픔과 아픔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위로를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위로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아프고 괴로울 때 사람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두문불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뭔 도움이 되겠느냐 하면서 인간관계를 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적절히 사람을 만나면서 교제하고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신문에서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그 세월호 사건으로 자녀를 잃은 한 어머니의 그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를 쭉 보니까 그 어머니 말이 이럽니다. 사고 당시에는 그 누구의 말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위로해 주는 말도, 위로의 말도 오히려 싫었다 그럽니다.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 하지만 시간이 더 많이 지나고 나니 그 사람들이 너무나 고맙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말이 힘이 되어 줬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큰 슬픔과 정말로 큰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어떤 말도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도 안 들어오고 성경 말씀도 안 들어옵니다. 설교도 성경 말씀도 전혀 공감이 되지 않고 또 인정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의 위로도 그 어떤 사람의 격려도 무의미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귀찮고 오히려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을 아예 다 피해버리고 단절된 관계 속으로 들어가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위로하는 사람을 피하지 마십시오. 사람 만나는 것을 물론 적절히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여하튼 사람을 만나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위로하고 위로받는 그 만남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사람은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하고 위로받는 이 은혜의 과정을 여러분이 꼭 거쳐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슬픔과 아픔을 뛰어넘는 회복의 역사를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슬픔과 아픔을 뛰어넘는 회복의 역사를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에브라임은 자기 두 아들이 가드 온주민에게 죽임당하는 비극을 겪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지만 이 큰 아픔과 슬픔 뒤에 에브라임이 아들을 하나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23절에 나옵니다. 브리아라는 아들입니다. 이 브리아라는 이름은 재앙이라는 단어 루아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이름 자체는 부정적인 이름인 겁니다. 그만큼 에브라임의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 보면 이 브리아의 자손들이 쭉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브리아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브리아의 자손, 브리아의 후손으로 누가 등장을 하고 있느냐? 맨 마지막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누가 등장합니까? 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하고 그 땅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의 온주민을 진멸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적 가나안 온주민에게 에브라임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두 아들 대신 브리아라는 아들을 얻었는데 그 브리아의 자손을 통해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우리는 이를 보면서 생의 비극이 아픔과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 아픔과 슬픔을 통해 여러분 또 다른 일이 잉태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 또는 역전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비극, 불행과 시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알아야 할 것은 에브라임이 비록 두 아들이 죽임당하는 일을 겪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무너진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두 아들이 자식도 없이 죽었지만 에브라임 집안이 쇠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인 이 에브라임 지파는 정말로 번성케 되어지고 강성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에브라임이 처음에 이 두 아들을 잃어버렸을 그 당시에는 이 에브라임 마음에 의구심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구심이었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내가 번성케 되리라는 복된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번성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두 아들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죽어버릴 수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기는 한가? 번성케 되리라, 크게 되리라, 이 복된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일이 자기에게 벌어졌으니 그런 의구심이 들법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뭐냐? 번성케 되기는커녕 우리 집안 망하지나 않았으면 다행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더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더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 정말 하나님의 복된 약속대로 된 겁니다. 축복의 약속대로 에브라임 집안은 번성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성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까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브리아의 후손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섭리는 가끔 그분의 약속을 배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내게 주시는 말씀과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말씀과 내 삶의 형편이 자꾸 엇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불일치, 엇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잘 아실 겁니다.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죽어가는 오빠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결국 죽었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그 뒤에 벌어지는 사건, 예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니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된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스데반의 그 비통한 죽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널리 확장되는 일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 4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앞권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구원이 성취되는 사건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사건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패배로 보입니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이 다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우리는 지금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건이 진정한 승리의 사건이요, 진정한 영광의 사건이요, 완전한 구원의 성취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비극과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큰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은 펼쳐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보이는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발생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한 복음송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여러분, 인생의 비극적인 일들로 큰 아픔과 슬픔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는 가슴 아픈 일들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큰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일해 가십니다. 내가 알고 내게 주신 말씀과 정반대로 펼쳐져가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해가고 계십니다. 내 모든 기대가 다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의 길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다시금 소망을 품는 겁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그 안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회복의 소망이 꼭 숨겨져 있습니다. 그 소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야가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큰 슬픔과 아픔, 인생 살다 보면 신앙 유무와 상관없이 신앙의 좋음, 나쁨 이것과 상관없이 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큰 슬픔과 아픔 가운데 여러분이 혹시 있게 된다면 슬퍼하십시오. 충분히 슬퍼하시고 울 수 있는 만큼 우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위로도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